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훤칠하고 멋진 형제들을 뒤로 하고 몸에서는 소똥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또 옷 여기저기에는 잡초들과 나뭇가지가 많이 붙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세히 18절을 보니까 외적으로도 수금을 아주 잘 타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모습이었고 또 용기와 무용, 몸놀림이 좋았다는 거죠.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은 그 들판에서 맹수들 앞에서 양을 치는 그 하찮 타고 보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하찮고 변변치 못한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임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죠. 언젠가 세계 54국을 조사해 봤더니 그 행복 지수를 발표했잖아요.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최빈민국인 방글라데시가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반면 경제대국이며 최고의 문화시설, 교육환경,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선진국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는 23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의 지수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지표에 있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고 누릴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소득에도 만족하는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고 감사하다면 가장 행복한 자리가 아닐까요? 지난주 우리 청년 셀 나눔 중에서 어느 청년의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학급에 참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로 인해 학급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한 선생님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주님이 보시는 한 영혼이라고 그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불편했던 그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학급에도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에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다윗을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들판의 자리에서 왕궁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들판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호출되어 왕 사울을 만나게 되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처음 만난 사울 왕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복장을 갖추고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제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또한 나타난 현상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를 직역해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 갑자기 덮쳤다라는 뜻입니다.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사울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신하들의 걱정거리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걱정거리의 존재들이 있죠. 또 기도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신하들이 결정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음악으로, 악기를 통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금이라는 악기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에 수소문을 한 거죠. 수금을 잘 타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다윗이 선택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신 거죠.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이렇게 사울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조언,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본문은 다윗은 악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울을 위해 연주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평상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들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연주했겠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연주를 통해 찬양을 울려 퍼질 때 사울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되어간다고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 환경들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들판에서 반드시 왕궁으로 옮기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에 무기력과 번뇌가 혹 올 수 있어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작은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린 어린 아이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